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방정식 해법이 있는데요. 일종의 계산에 대한 영적 해석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4다. 2 더하기 2는 4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5 빼기 3은 2인데요. 그거는 오해할 만한 일도 3걸음 뒤로 물러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는 만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해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고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 때문에 더 위태로워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어도 결국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사회가 좀 더 온전해지겠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칼럼인데요. 그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 많은 2호선에 한 젊은 아기의 아빠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전철에 탄 거죠. 근데 한 3살, 4살 돼 보이는 이 어린 아이들이 전철 타면서부터 얼마나 시끄럽고 뛰어다니는지 그 전철 안에 있던 분들이 다 불편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눈길을 줘도 이 아빠는 전혀 아이들을 제지하거나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가장 정의로운 60대 아주머니가 거기에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애들이 저렇게 시끄럽고 뛰어노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냐고, 애들 좀 붙잡으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아빠가 이렇게 부시시 일어나더니 허리를 꾸벅 숙이면서 그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 아이들의 엄마를 장례 치르고 오는 날이 돼서 나도 너무 힘들고 애들은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서글퍼서 저도 모르게 가만히 애들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아빠가 입고 있는 옷은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순간 그 전철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한마디 했던 그 아주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 조금 전까지만도 그렇게 시끄러워 보이고 철없어 보이던 아이들이 한없이 불쌍해 보이고 왠지 한번 안아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이 모두가 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사실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사실 뒤에 있는 온전한 진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인생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숱하게 보이는 오해받을 만한 순간에도 그 이면에 있는 인생의 진실된 모습을 보시면서 인생들을 품으신 거죠. 남들은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며 오히려 여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제자들의 비난을 받았던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며 영적인 해석을 들어 그녀를 두둔하셨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 가까이 나와왔던 문둥병자들, 그 한센인들의 호소에 예수님은 오히려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이는 사실에 주목할 때 예수님은 그 이면에 있는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어려움의 순간이 많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삶에 진실을 아시고
나를 참으로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당사자 한 명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약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이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에게는 상상도 못할 사실 하나가 생겨버립니다. 그것은 아직 결혼식하지 않고 아직 동거하지 않은 여인 나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명백한 팩트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애 아버지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당시의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약혼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사실 요새는 약혼을 잘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글쎄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거의 대부분 약혼을 했고 옛날에는 약혼식도 아주 성대하게 많이 했습니다. 약혼 예배도 드리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많이 없어서 약혼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시대 때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거의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지 오늘날로 친다면 오히려 이 혼인신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양가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상태가 약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문이나 사회적 분위기로 본다면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혼녀의 임신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건 간음한 여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이 누가 돼야 되느냐 하면 요셉 자신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고민이 되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임신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의 원인도 말했겠지요. 마리아가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임신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 원인을 성령을 통해 임신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그런 전례가 없어요. 인간의 상식이 아니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이것은 간음한 여인이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민하지요. 이 요셉의 고민의 지점은 결국 가만히 끊으려고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왜 요셉은 고민하고 가만히 끊으려 했을까요? 이 가만히 끊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양가가 이미 결혼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는데 이걸 원인 무효,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끊어내고 약혼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슬그머니 묻으려고 했던 이면에는 결국 마리아를 지키려고 하는 요셉의 배려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음란한 여인이라 혹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율법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이해되진 않지만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살리는 길이다. 어찌 보면 내가 아내가 돼야 할 이 마리아를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는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의로운 자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은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즉 더 큰 사랑의 법으로 감싸려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이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긴 했지만 요셉은
그 고민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이 문제, 마리아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여 자나깨나 이 문제에 골몰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의 문제에 빠지게 되면, 문제에 꽂히면 다른 생각 잘 못합니다. 지난달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 11월 달에 아직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더 심각해지기 이전에 우리 지방에 있는 소양제일교회가 임직식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강원서 지방은 많은 교회들이 임직식을 했는데요. 우리 소양교회도 했고 중앙성결교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교회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소양제일교회가 이번에 임직식을 한 거예요.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세웠습니다. 아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안수위원으로 이제 와달라고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이제 소양제일교회를 간 거죠. 대부분의 임직식이 그렇듯이 그 예식하기 예배드리기 전에 순서를 맡은 분들을 목사님 방에서 간단히 차 한잔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그 이조 목사님 이제 집무실이죠. 주차장 한 구석에 있는 집을 개조해서 만든 아주 큰 방입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벌써 이제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또 우리 지방의 임원분들 해서 한 20여 명 목사님, 장로님이 거기서 이제 다과를 이렇게 대접받고 계셨습니다. 저도 가서 인사하고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다 이제 가는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잠깐 더 얘기하느라고 한 3분, 3, 4분 정도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제 신발이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참고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제 신발이 없고 다른 신발 하나가 이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이 오죠? 어떤 분이 제 걸 신고 간 거예요. 보니까 디자인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데 사이즈는 맞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제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날 신고 간 그 구두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명단이 있는 거예요. 아까 함께 있었던 그 20여 명의 장로님, 목사님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은 분들은 대개 이렇게 일정 구역에 자리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습니다. 흩어 앉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뒤쪽 편에 앉아가지고 이제 딱 뒤통수를 보면서 용의자 명단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뭐 신장이라든가 체형이 저랑 좀 비슷한 분이 저하고 발 사이즈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키 차이가 나시는 분들은 용의선상에 좀 빼고.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서 앞사람 신발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여요. 하지만 목사님, 장로님들은 순서를 맡으셨기 때문에 이제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러 이렇게 나가시면 그 한 2초 정도 보입니다, 신발이. 그럼 그때부터 저는 유심히 신발만 보는 거예요. 지방회장 목사님이 설교하러 나가실 때도 그 아주 찰나의 순간인데 저는 그때 신발만 보는 겁니다. 저분은 아니다. 저분도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이제 안수위원으로 강단에 올라갔는데 양쪽에 5분씩 이제 안수위원들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참 중요한 순간인데 저는 그 중요한 순간에 안수 받으시는 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저쪽 건너편에 있는 분들의 안수위원의 신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한심하더라고요. 저 자신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도 이러면 안 된다. 예배를 집중해야지. 신발은 나중에 찾아도 된다. 요중에 있을 텐데 그걸 못 찾겠나. 그런데 눈이 가는 거예요. 스캔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면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이제 그 순서 맡은 분들만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식당에 가서는 제가 아예 더 적극적으로 가서는 아예 바지도 좀 들어 올리고 비슷하다 싶으면 가서 붙잡아서 세워서 보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못 찾았어요. 예,
저는 당연히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야, 지금 난 뭐 하다 지금 가나? 하루 종일 신발만 보다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아무리 근심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으면서 나는 그래 겨우 그 신발 한 켤레 때문에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남들 신발이나 보고 있고 그 마음에 처음에는 실수했겠거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도둑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별 수 없구나. 참 좁구나. 그리고 아직도 얕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혹시라도 장로님이나 목사님 중에 집에 가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신발이 바뀌었다 하는 분이 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랬더니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 이조 목사님이 지난주에 연락을 주셔갖고 만나자고. 그래서 난 신발을 찾은 줄 알았더니 목사님 새 신발을 사가지고 들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걸 뭐 참 근데 마침 저한테는 11월에 제 생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생일 선물로 신발을 구두를 한 켤레 사줘가지고 졸지에 저는 한 켤레 잃어버리고 2켤레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는 안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중앙교회 장기동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장 목사님이 스케줄에다가 소양제일교회 임직식 다음엔 자기가 꼭 가서 자기가 신발을 잃어버리겠다고 스케줄에 쓰시더라고요. 사람은 문제 앞에 집중합니다. 문제를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신발 많아졌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 집중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거기에다가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제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발 따위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에 집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집중하셔서 얼마나 그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 앞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 고민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현몽했다고 말합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명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꿈을 꾸는데 하나님을 만난다. 얼마나 근사해요? 마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구체적으로 해법을 주신다. 참 위대한 일인데 요셉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결국 의로운 사람 요셉 그리고 고민하는 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요셉에게 주신 현몽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몽함의 은혜 하나님의 배려 같은 은혜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꿈에 만난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유 참 별 희한한 꿈도 다 꿨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현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100%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믿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 요셉은요 현몽을 3번이나 경험합니다. 이 21절이 첫 번째 현몽이고요. 20절 21절이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3절과 2장 19절 2번 더 현몽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2장 13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현몽한 하나님의 천사가 야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인다. 당장 애굽으로 피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때 즉시로 그 밤에 가족들을 챙겨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또 애굽에 가 있을 때 2장 19절 다시 한번 현몽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즉시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요셉은 현몽의 은혜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100% 신뢰하고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의 위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간한 건 다 믿는 거예요. 정말 마리아의 임신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한번 이해가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믿으니까 놀랍도록 순종하는 요셉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100% 신뢰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다시 20절로 돌아오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를 데려오는 게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임신한 마리아가 나는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끊지 말고 다시 데려오는 일이 왜 무서운 일이 될까요? 자, 여기에는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건 마리아만 데려오나요? 아니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데려오는 건가요? 태중에 있는 아이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요. 하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 잉태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설 때에 인간이 느끼는, 유대인들이 느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문제가 아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100% 믿는 순간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여기에 대해 말씀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데려오는 것, 무서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름을 정하는 것, 이것을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자, 현몽의 은혜를 경험한 이 요셉은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했던 요셉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나에게 어떻게,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오해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그것을 100% 신뢰한 이후에는 순종의 사람, 확신의 사람, 이해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두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확신과 담대함의 순간이 있다고 볼 때 그 중간쯤 어딘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두렵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앞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은 참 고민되고 어려워요. 그러나 현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 너는 그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역사와 시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가신다. 그러니 너는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붙잡으라. 그리고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요셉은 그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과 기대와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확신과 감사와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게 마지막 25절이죠.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예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히 현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며 철저히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천사의 말을 한시도 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기대하면서 낳기만 하면 나는 즉각 내 사명을 감당할 거야. 사명이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예수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려움과 오해와 두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요셉이 가졌던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붙잡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결국 그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생명, 그 가치, 그 능력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증명되는 거죠. 우리는 그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다릴 때 현몽의 은혜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거리가 있을 때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꿈에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설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예수의 탄생은 결국 사명으로 이어지고 승리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주께 맡기고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를 기다리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